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부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년을 두 번 맞이합니다. 양력과 음력을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음력 신년을 맞이했는데 양력 신년 첫 주일 설교 주제가 강차장하는 복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이 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강차장하십시오. 강차장하십시오. 오늘 룻기 2장 끝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2장을 10번째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2장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3장으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정착하면서 시므를 극진히 잘 모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보아스도 이미 소문을 들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고향을 떠날 정도라면 부모를 떠날 정도라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었길래 룻이 이런 결단을 했겠죠. 룻이 시므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시므를 바라보고 따라왔다면
고향에 와보니, 시댁에 와보니 이삭을 주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이 힘든 생활고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돌변해서 가방 싸들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12절을 보면 룻은 시모에게 희망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모를 따라왔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12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 선언은 룻기서에 기록된 6개의 생활 언어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희망 없는 시모를 따라 낯선 외국까지 온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미래 인생의 보장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룻은 시모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이 한 가지 믿음만 붙잡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왔는데 두 과부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 룻이 들판으로 나가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이삭을 주워다가 시모를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래 인생이 좁은 길일지라도, 미래 인생이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 룻은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12절에 복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룻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복 받을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복 받을 준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복 받을 준비. 그래서 룻에게 선포된 복이 온전한 상, 마스코레트 샬롬의 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은 근심 걱정이 없는 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평화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복이 평화의 복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복이 평화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고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면 평화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냥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입니까? 그의 날개가 무슨 날개죠?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이 날개라는 히브리 원문은 카나프인데 구약 성경에 8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장 4장에도 넘어가면 이 축복, 이 날개가 룻에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3장에서 보겠지만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84번 기록되었는데 맨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날개 있는 새를 창조하셨다. 거기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카나프가. 그리고 그 창조 기록 외에, 창조 기사 외에 날개를 최초로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고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이 최초로 기록된 여호와 날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애굽에서. 이 표현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내가 인도했다.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았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라는 경험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석 달 동안 세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엘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르비딤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말씀과 너희가 보았다라는 이 두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나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세계를 경험한 큰 사건 따라서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승리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었지요? 여러분 인생이 치유받았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 밑에서 깨어진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표준말은 뒷배지요, 뒷배. 여러분, 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뒷배에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백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산 아래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석 달 동안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일부터도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2021년 2월 14일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죠? 누가 나를 업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를 업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독수리 날개가 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암탉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닭을 키워보셨나요? 그 암탉을 키우면 병아리를 새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가 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기고 곡식도 주워 먹게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병아리들이 암탉 날개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때 그 어미의 날개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생명의 안전장치잖아요. 날짐승이 이 병아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날아오는 그런 위협이 보이면 어미 닭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가 재빨리 날개 밑에 가서 꼭 숨어버리죠. 어머니는, 어미 닭은 땅에 주저앉아서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다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일도 나를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뒷배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룻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에 식사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교를 나눌 때 서로 가까워지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거지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당신은 우리와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4절에 그려지는 이 식사 자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교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는, 따라서 합니다, 성찬식, 바로 그 광경이에요. 성찬식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 친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수준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 식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조상들이 받았던 그 저주 아래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버림받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정을 받고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하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따라서 합니다. 남았더라. 남았더라. 이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어린이 손에 들려 있었을 때에는 아이의 한 끼 식사였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약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풍성한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을 모형하는 보아스의 밥상에 앉아 떡을 먹고 배불리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14절을 읽지만 사실 이 광경이 너무 쉽게 순탄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방 여인을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이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 여인을 불러서, 이방인을 불러서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같이 더러운 이교도의 딸과 유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같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각종 더러운 짐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 더럽고 속된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오늘 어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시급을 하지요.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부르심을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고넬료는 어떤 민족이죠?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에 정통한 베드로 사도에게 너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사건처럼 오늘 본문에 이 유대교의 동네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동네에서 높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유명 인사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모함 여인을 식사 자리로 불러서 함께 자리에 앉고 같은 음식 그릇에 손을 얹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반대자도 없습니다.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4장에 가겠지만 4장에 가서 본문을 보면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이 보증을 씁니다. 10명의 장로들이 보증을 썼어요. 이제 룻은 우리 총회에 가입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놀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교회, 그 베들레헴 교회와 베들레헴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증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0명의 베들레헴 교회 장로들이 보증을 썼으니까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내쫓을 수 없게 되었어요. 4장에서는 10명의 장로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공동체에 룻이 가입하게 되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보아스의 밥상에 참여하는 이 복을 룻이 받습니다. 바로 이 광경이 바욤하제, 따라서 합니다. 바욤하제 무슨 날입니까? 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바욤하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바욤하제, 신약교회에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 마지막 큰 구원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오늘 본문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룻과 같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이방인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뜻, 떡집이죠. 떡집. 이 떡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영생하는 떡입니다. 맞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시 이방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룻처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 흉년 때에 애국 국민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곡식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아스가,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룻에게 먹고 남을 양식을 공급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우리 손에도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떡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지만 내 손에는 영생하는 떡이 있고 영생하는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동참하여 내 손을 펴서 이 복음을 나눠주기만 하면 영원 추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강차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헌신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을 업어서 복 주시고 창대케 해 주시고 장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영생을 모르고 굶주린 인생들에게 이 영생하는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강차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2021년에 강차장하는 복을 다 받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